13절에서 24절입니다. 잠언 4장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아멘. 우리 함께 자신을 축복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케 됨을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옆 사람 축복해주세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저번 주에 제가 문제를 냈었는데 동일한 문제를 다시 한번 내보겠습니다. 다음 중 누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까요? 1번 육체의 질병이 있는 사람, 2번 인생의 큰 문제를 겪거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 3번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 4번 하나님을 믿는 사람, 5번 모든 문제보다 하나님의 크심을 믿는 사람. 몇 번이요? 5번이요? 근데 왜 안 나와요? 왜 하나님께 나와 기도 안 해요? 여러분 다니엘 기도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시고요. 정말 우리 교회에서는 이 다니엘 기도회 부흥의 자리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부흥의 자리. 그래서 부흥회를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함께 매일 8시부터 10시까지 나와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앞에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이 16,000교회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16,000교회가 그 시간에 함께 모여서 기도해요. 영적인 그 울림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한번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면 그 어떤 것보다 우선순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꼭 기억해 주시고 오늘 성경 말씀에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뿐만 아니라 역사를 돌아보면 시대를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크고 작은 변화를 이루어가는데 쓰임받는 사람들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 각 사람들도 마치 점들이 모여서 선을 이루어가고 그 선들이 모여서 면을 이루고 그 면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가는 것처럼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시대의 점들을 찍어가고 이 시대의 변화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힘들지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 옆에 있는 분들, 뒤에 있는 분들에게 수고하셨습니다 라고 격려했으면 좋겠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말 수고하셨어요. 정말 수고하셨어요. 이 힘든 시대를 살아간다라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죠. 제가 최근에 TV를 보면서 마음에 와 닿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유키즈라는 프로인데 우리 아이들이나 학생들이나 또 자녀들이나 손주들을 키울 때 이 말이 참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냐면 황당한 질문에서 혁신이 나온다. 따라해 볼까요? 황당한 질문에서 혁신이 나온다. 이 뭐냐면요, 창의적인 사고를 이끌어가는 코칭이거든요. 그냥 아이들에게 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이게 유대인들이 하는 하브루타 교육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끊임없는 창의적 사고를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정답을 노출하지 말고 그들에게 사고의 지평을 넓혀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가정법이에요. 만약에 이러면 어떨까? 만약에 이러면 어떨까? 그 한 일례가 그 UCLA에서 그 컴퓨터 로봇을 만드는 찰리 홍이라는 교수가 그 데니스 홍이라는 교수가 있어요.
이 데니스 옹 교수가 우리가 로봇을 생각하면 어때요? 우리가 로봇을 생각하면 두 다리로 서 있는 로봇을 많이 생각하잖아요. 헐리우드 영화에서도 그런 로봇들이 많이 나오기도 하고요. 근데 이 데니스 옹 교수가 실제로 이 UCLA에서 로봇 공학 교수로 있으면서 로봇을 만드는데 그 두 다리로 서 있는 로봇을 만들려고 하니까 넘어지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두 다리로 서지 않는다면 어떨까라고 생각하고 보니까 그 로봇을 만드는데 그 지평이 너무나 넓어져 간다는 거예요. 우리도 한번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그렇고 우리의 자녀들을 키울 때도 어떤 틀에 박힌 정답, 그 정답을 가르치는 건 사실은요, AI가 점점 발달하면서 그 AI들이 우리가 암기는 우리가 잘해요? AI 로봇이 더 잘할 것 같아요? 못 따라가요. 이제 로봇이 할 수 없는 창의적 사고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그 도출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가르쳐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도 끊임없이 그와 같은 사고를 가지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요. 우리의 삶에서도 자로 잰 듯한 그러한 시대가 요구하는 답을 찾지 말고 이 시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떨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 시대를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시대를 살아간다면 달라질 것 같아요. 그것을 가리켜 사람들은 저항정신 또는 도전정신이라고 말을 합니다. 시대를 살아가지만 시대의 흐름에 내 몸을 맡기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 앞에서 끝없는 도전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죠. 그 도전의 중심이 무엇인가? 말씀인 거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시대를 부딪히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요.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 때 이런 이야기 들었죠. 대세를 따르지 말고 무엇을 따르자? 진리를 따르자. 우리 한번 고백해 봐요. 대세를 따르지 말고 진리를 따르자. 시대 흐름 앞에 내 몸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그 흐름 앞에서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간다면 세상은 어떨까요? 세상은 달라질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들은 그 시대 앞에서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었더라고요. 성경에 나타난 많은 인물들을 보면 시대의 흐름 앞에 내 몸을 맡겨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저항 정신을 가지고 시대를 거슬러 살아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시대를 바꿔가더라고요. 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면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한번 도전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연어 아시죠? 연어. 이 연어 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어요? 연어 구이? 연어 하면은 저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연어. 연어는요, 태어나서 6개월 정도를 자기가 태어난 곳에서 자라게 된답니다. 그리고 자란 그곳에서 이제 고향의 물맛을 기억한다나 봐요. 고향의 물맛, 그리고 그 고향의 냄새를 기억하고서 이제 그 강에서 나와서 바다로 흘러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다에서 일생을 보내다가 다시 고향을 찾을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예요? 산란기죠. 산란기. 연어가 거꾸로 강을 거슬러 올라갈 때, 바다에서 강으로 거슬러 올라갈 때, 여러분 많은 영상들을 봤을 거예요. 그래서 영상을 보여줄까 하다 시간이 많이 걸려서 제가 보여주지 않았는데, 그곳에 보면은 이 연어는 산란기가 되면 바다에서 새끼를 낳지 않고 힘든 고향으로 올라갑니다. 거슬러 올라가는데 차가운 물과 빠른 유속, 그리고 그 마지막 강에 올라오게 되어지면 가장 강한 포식자를 만나게 되죠. 그 포식자가 뭐예요? 불곰이죠. 그 불곰을 만나서 죽음에 이르는 그 순간까지도 그 수많은 연어들은 자기의 본래 태어났던 그곳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왜? 이유가 뭐예요? 생명. 그 연어는 그곳에서 산란을 통해서 생명이었어요. 생명.
그 생명 때문에 그 위험을 무릅쓰고 그걸 거슬러 올라가더라고요. 생명을 낳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 생명을 낳기 위해서 거슬러 올라갔던 연호를 보면서 저는 예수님이 생각이 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고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는데, 그 고백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죄로 인하여 죽었던, 죄로 인해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할 때 많은 분들이 얘기합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죄라는 게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여러 가지입니다. 사회법에서 말하는 죄도 있지만 우리가 마음으로 품은 것도 죄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한번 가정해 볼까요? 죄를 하루에 3번만 짓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 같아요? 아마 걸어다니는 천사와 같은.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하루에 우리에게 생각이 몇 번 들어온다고요? 우리 어르신들이 뭐라고 그래요? 5만 가지 생각한다고 그러죠. 적게는 4만 번에서 정말 많게는 7만 번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으로 들어와서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그 생각이 좋은 생각도 있고 안 좋은 생각도 있고, 그렇죠. 그 수많은 생각들이 우리가 좋은 것도 있지만 죄된 것도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이와 같은 것들을 하루에 3번만 죄를 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은 정말 걸어다니는 천사와 같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1년이면 몇 번 죄를 지어요? 제가 계산해 봤어요. 3 곱하기 365 하니까 몇 번이에요? 1095번. 이분이 60년을 살았어요. 그럼 몇 번 죄를 지어요? 65,700번. 70년을 살았어요. 몇 번 죄를 지어요? 76,650번. 80년을 살면요? 87,600번. 세상에서도 처음 죄를 짓는 사람은 초범이라고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이 사람에 대해서 죄에 대한 참작을 하죠. 그런데 2번, 3번, 4번, 5번 죄를 짓는 사람을 향하여 뭐라고 불러요? 상습범이라고 그러죠. 그 상습범들에게는 죄를 어떻게 해요? 형벌을 어떻게 해요? 더 중형을 내리게 되어지죠. 자, 그렇다면 하루에 3번씩만 죄를 지어도 그 사람은 걸어다니는 천사와 같이 우리가 생각하는데, 그 사람이 1년이면 1095번, 80년을 살게 되어지면 87,000번, 60년만 살아도 65,000번 이상의 죄를 짓는데 그 사람은 초범이에요? 상습범이에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상습범이죠. 그런 상습범들, 그와 같은 죄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없잖아요. 이런 죄인인 바로 나를 위해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를 믿는 자, 죄로 인하여서 순간순간 하루에 3번이 아니라 10번, 100번, 수백 번 죄를 짓고 손바닥 뒤집듯이 끊임없이 바뀌어지는 우리의 마음속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거죠.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언젠가 여러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노숙자 사역을 할 때 탑골 공원에 갔어요. 탑골 공원에 가면은 종로에 있는 탑골 공원에 가잖아요. 그곳에 보면 평상 일상 때는요, 어르신들 그냥 다 삼삼오오 모여가지고 장기도 두고 바둑도 두고 훈수도 두고 그래요. 그런데 해가 기웃기웃 기울어질 때는 달라요. 돌아갈 집이 있는 사람들과 돌아갈 집이 없는 사람들의 자세가 다르더라고요.
돌아갈 집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일어나서 엉덩이를 털고 내일 봅시다 하고 집을 향하여 힘차게 걸어가요. 돌아갈 집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신문지를 찾습니다. 그리고 그 신문지를 가지고 기웃기웃 거리다가 어디에 이슬을 피할 곳이 없는지 나무 밑으로 들어가서 신문지를 깔아요. 돌아갈 곳이 있는 것과 돌아갈 곳이 없는 분들의 차이는 마지막 때에 나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그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지막은 달라요. 왜요? 돌아갈 곳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믿지 않는 지체들, 특별히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시편 116편 1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16편 12절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기까지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아끼지 않고 다 쏟아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앞에 우리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제가 영등포에서 노숙자 사역할 때입니다. 매주 금요일이면은 청년들과 함께 노숙자 사역을 했어요. 금요 기도회가 8시부터 10시까지 하고 10시 반부터 우리 청년들이 모여가지고 노숙자 영등포역으로 나갑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이제 물품을 준비하고 11시가 넘으면 물품을 준비하고 영등포역으로 나가요. 그러면 11시 반이 되어지면 우리가 도착하면 그곳에 영등포역에서 노숙하는 분들이 약 100명에서 150명, 많게는 200명들이 모여요. 그분들을 위해서 이제 준비를 합니다. 컵라면과 음료수와 어느 때는 누가 후원을 해주면은 그분들을 위해서 잠바, 추울 때는 어떤 그 단체에서 후원을 해줘요. 그러면은 파카 같은 것들을 그분들에게 나눠주기도 하고요. 이와 같은 사역을 할 때였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그냥 먹거리만 우리를 통해서 받아갔는데 한 달, 두 달, 세 달이 되어지면서 이분들이 자신들의 삶을 이야기를 해요. 정말 놀라웠던 건 그분의 그 한 분 5개 국어를 아주 유창하게 해요. 그래서 자기가 왜 노숙을 하는지에 자신의 삶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곳에 있는 분들의 자신들이 하던 그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분들은 일터에서 나가서 돈을 벌기도 하고 그 돈을 가지고 집에다가 붙여주기도 하고, 또한 어떤 분들은 술에 쪄들어서 살아가는 분들도 있고요. 다양한 분들이 자신들의 이야기를 하나하나 털어놓습니다. 그러면서 관계가 쌓여져 가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 노숙자에 보면요, 매일 있다가 계시지 않으면 그분들은 자기들이 항상 앉는 자리가 있거든요. 근데 그것은 정말 힘든 어려운 일도 많아요. 어떤 분들은 폭력을 당해서 죽음을 당하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자다 일어났더니 눈이 파이기도 하고요. 이런 일들이 겪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매주 가다 보니까 이제 그분들이 어디에 가면 어디에 누가 어디에 앉아 있는지를 자연스럽게 관계를 갖게 되죠. 관계를 가졌던 그분들이 항상 있어야 되는 곳에 빼짝 마른 분과 장애를 가진 두 분들이 세 분이 항상 앉아 있는 자리가 있는데 그분들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곳에 있어야 되는데 12시 반, 밤 12시 반, 거의 1시가 되어서 가는데 영등포역에 보면은 계단이 굉장히 길고 높거든요. 누군가 계단에서 뛰어오면서 저를 찾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야기를 합니다.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전도사였거든요. 전사님 걱정할까봐 왔다고. 사실은 자신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가 노가다라고 그러죠. 일용직에 나가서 돈을 벌어서 그 돈을 가지고 오늘 받아서 내 옆에 있던 그 지체들이죠. 장애를 가진 두 분들, 그 두 분들을 모시고 가서
쪽방이라는 곳이 있어요. 영등포역에 가면 쪽방에서 그분들을 모시고 목욕탕 가서 목욕하고 쪽방에서 저녁을 먹고 쪽방에서 지금 자고 있다가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아, 오늘 우리를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전도사님 우리 없으면 걱정하지? 걱정할까봐 그 영등포역 그 쪽방에서부터 거리가 좀 짧지는 너무 멀지는 않지만 그래도 가깝지는 않은 거리거든요. 12시 반, 1시면 잠을 잘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걱정할까봐, 전도사님 걱정할까봐 지금 이렇게 뛰어왔어요 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매주 금요일에게 찾아와 주는 것도 감사한데, 전사님 이 팀들에게 걱정시키는 게 미안해서 지금 이렇게 찾아왔다고, 그러면서 자신의 그 미담을 하나하나 이야기를 하고 내려가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해서 찾아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얻은 그 생명에 감사해서 우리가 그 은혜에 무엇으로 보답할까? 우리가 이번 성탄절에는 작년에는 우리가 선물들을 모아가지고 저 소양에 있는 예수재활원에 우리가 가서 우리의 선물을 나눴잖아요. 올해는 여러분 주변에 필요한 분이 있다면 우리가 그 주님의 받은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추천해 주면 우리 교회가 함께 그것을 모아가지고 그 선물을 만들어서 그분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주님의 받은 은혜가 너무나 커서, 그 은혜가 너무 커서 우리가 작지만 그 작은 사랑과 정성을 모아서 그 사랑을 가지고 나누려고 그래요. 또한 우리가 추수감사절이 되어지면 우리가 하나님의 1년 동안 감사한 것들을 고백하잖아요. 그 감사의 10분의 1을 모아가지고 또 우리가 성탄절이 되면 그 감사를 모아서 우리가 이웃들에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변에 이분은 이러이러해서 이분들에게 사랑을 나눴으면 좋겠어요. 이분들의 필요는 무엇입니다 라고 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그 필요를 다 채워줄 수는 없지만 주님의 받은 사랑과 은혜가 너무나 크니까 그 사랑과 은혜를 나 홀로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흘려보내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번 성탄절에는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흐르고 나누려고 합니다. 또한 그 주님께 받은 생명이 너무나 커서 그 생명을 그 기쁨과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성경에 보니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의 말씀이에요.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범사에 뭐 하자고요? 감사하자는 거예요. 매일매일 감사입니다. 매일매일 감사할 때 우리의 마음이 잘못된 그걸 막을 수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방법, 오늘 우리가 어떤 성경을 읽었던 잠언 4장 23, 24절,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뭘 지키라고요? 내 마음을 지키라. 내 마음을 지키는데 그 마음을 지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24절에 보니까 말이었잖아요. 말.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될까? 구부러진 말, 삐뚤어진 말 멀리하고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근데 하지 말라면 어때요? 더 하고 싶잖아요. 하지 말라면 더 하고 싶어요. 저도 제가 개인적으로 그 내시경 할 때 건강검진을 통해서 유와 장을 내시경 하잖아요. 장 내시경 하면 전날 저녁부터 먹어요, 못 먹어요? 못 먹잖아요. 못 먹는다고 생각하니까 어때요? 아주 작은 냄새에도 반응하더라고요. 평소 때는 뭐 가서 먹으면 되지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그냥 아무런 뭐 그에 대해서 냄새가 나든 안 나든 그랬는데 내가 저녁을 못 먹고 내일을 위해서
금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아주 작은 냄새에도 반응하게 되고 그 반응을 통해서 배를 움츠려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못한다고 하니까 더 하고 싶은 것처럼 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 구부러진 말, 삐뚤어진 말을 제하여 버리고 하지 말아야 될 걸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할 걸 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범사에 감사예요.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평할 일이 있을 때 한번 감사해 보자는 거예요. 감사의 거리를 찾아보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숨겨진 감사들이 반드시 있어요.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것들을 찾게 하시더라고요. 매일매일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할 때,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우리가 지켜야 될 게 뭐예요? 감사예요. 우리가 감사할 때 행복해지더라고요. 감사할 때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다 없어요. 그런데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겠다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하여 내게 얻었던 영원한 생명으로 인하여 내가 즐거워하고 감사하겠습니다. 그 감사의 고백을 하게 될 때 그 상황 속에서 내가 매여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다시 일어날 힘과 소망이 있더라고요. 오늘 찬양, 저도 잘 모르는 찬양이었지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내 죄를 대신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게 하여 자기의 몸과 피와 물까지도 다 쏟아내시기까지 나에게 생명 주시기에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님을 기억하게 될 때 우리가 감사할 수 있고요. 때론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기억하실 때 우리는 그 속에서 다시금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지 아니하고 다시금 일어날 수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지킬 때 행복해집니다. 지킬 때 내 마음을 내가 지키려고 하면은 지킬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 상황 속에 우리가 매이게 되거든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그 상황을 이겨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눈과 내 경험과 내 마음에 사로잡혀서 그것에 매여서 무너지게 되고 또 무너지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이시겠다고 말씀하세요. 내가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이 보이실 때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언제? 부르짖을 때. 부르짖을 때. 오늘 여러분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 여러분 앞에 꽉 막혀 있고 아무런 길도 보이지 않는 것 같고,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나아갈 바를 보여주시고 그 길을 열어가 주실 거예요. 우리가 매일매일 감사하는 것, 그게 아주 작은 것 같지만 저는 이 시를 참 좋아해요. 조동아 시인의 나 하나 꽃피어.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내가 오늘 순간순간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과 감사의 고백이 이 세상을 어떻게 바꾸고 우리 가정을 어떻게 바꿀까? 자, 나 하나 꽃피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하나 꽃피어 풀밭이 달라지겠느냐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꽃피고 나도 꽃피면 결국 풀밭이 온통 꽃밭이 되는 건 아니겠느냐. 나 하나로 물들어 산이 달라지겠느냐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물들고 너도 물들면 결국 온 산이 활활 타오르는 것 아니겠느냐. 나 하나 물들어 나 하나 꽃피어 뭐가 달라지겠어요? 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이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는 그 저항 정신이 하나님의 말씀이 될 때 말씀이 꽃이 되어서 우리의 세상을 바꾸어 나갈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나를 통해서.
나 하나 꽃피어 이 세상이 달라지겠느냐고요. 나 하나 물들어서 이 산들이 달라지겠느냐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물들고 너도 물면 결국 온 산이 활활 타오르는 것 아니겠느냐. 내가 꽃피고 너도 꽃피면 온 산의 꽃이 풀밭이 되고 꽃밭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이 세상을 탓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도전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나는 할 수 없지만 우리가 그때 깨달을 거예요. 세상 앞에서 너무나도 작고 초라하고 무기력한 내 자신을,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는 무기력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나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정말 놀라운 것들을 경험할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도저히 생각할 수 없었던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다니엘 기도에 보면 간증들이 참 많잖아요. 제가 어젯밤에도 집에 12시 좀 넘어서 밤 닫기도 우리 기도회 끝나고 설교 준비하고 12시 넘어 들어갔어요. 우리가 사는 집에는 주차 공간이 참 부족해요. 하나님 기도했어요. 하나님, 주차 공간을 좀 만들어 주세요. 그런데 생각지도 않았던 곳에, 집에서도 가까운 곳에 딱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주차 공간을 했어요. 여러분, 생각지도 않았던 일들을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해 보세요.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성경 그러잖아요. 내 자식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가 기도한 거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겠느냐고요. 염려를 붙들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친히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회개할 것이 있다면 회개했으면 좋겠어요. 성경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시고 외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 성질을 내고 화를 내고 큰 소리로, 그것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랬다면 이 시간 회개하게 하시고 내 부르짖어야 될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토로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또한 하나님, 나 하나 물들면 세상에 달라지지 않겠냐고 세상을 탓하면서 시대 앞에서 무기력했던 우리의 모습이었다면 이제는 주신 말씀을 붙들고 내가 물들면 또 너도 물들면 우리의 가정이 달라지고 우리 사회가 달라질 걸 믿고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이 시대 앞에서 흘러가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신 말씀에 의지하여 거슬러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작지만 내 삶에서 이런 거 실천하겠습니다. 아주 작은 거, 신호등 운전할 때 지키겠습니다. 아주 작지만 우리가 지켜나가야 될 거예요. 내 눈앞에 보여지는 쓰레기 있다면 내가 죽겠습니다. 이것이 지구를 건강하게 하는 거잖아요. 탓하고 원망하는 입술이 아니라 내게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로 감사를 고백하고 그 감사를 통해서 내 삶을, 내 환경을, 내 주변을, 내 가정을 감사가 넘치는 가정으로 바꾸어 보겠습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옵소서. 이 시간 오늘 말씀들을 기억하고 회개할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내 삶에서 적용할 것이 있다면 적용하면서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말씀을 붙들고